아침 첫 시간에 이 무거운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신학연구소 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재천 목사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제목이 개혁신앙의 전통과 오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큰 제목이었는데, 이것을 우리 칼빈 500년을 기념하는 우리 기념 사업의 관점에서 칼빈의 신앙유산과 한국교회 목회적 전망이라는 그런 소재를 붙여서 오늘 말씀의 내용에 그 좀 중심을 잡아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지금 그 원고 다들 가지고 계시죠. 내용이 좀 25분에는 제가 아무리 속히 읽는다 해도 가능한 건 아니겠다 싶고요. 제가 시간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저 요점들을 정리해보는 그런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는 방법은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윤리학을 실은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학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글도 좀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그 칼빈 신학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서 제가 본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그 이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선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담겨 있는 내용은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소위 개혁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에까지가 닿는 것이 과연 교회의 개혁 정신에 우리가 지금 거슬러 올라가야 될 종착점은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폴 틸리히가 크리스천 프로테스탄트 이어로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만, 개혁 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의 본래성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선 요 글은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에 귀착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 전제해야 될 것은 우선 인식하고 지나가자 하는 것이 제 서론의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서론에 있는 또 하나의 의도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염려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종교 일반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개신교가 유독 그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현상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위 종교 일반으로 놓고 보자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교회 외적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우선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분명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경험하고 있는 전체 종교 현상으로 놓고 보면 일종의 특수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개신교가 그토록 선교와 전도를 논하건만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현실은 누가 초래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 이해를 눈을 밖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안으로 돌려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이 이제 전 서론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런스트 툴리치가 일찍이 정리한 것처럼, 교회가 역사적으로 직면해 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 안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그런 반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칼빈 이해 부분입니다. 저는
칼빈의 그 다양한 평가 이 부분은 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고요. 그러나 한국 교회에 소개된 칼빈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그 제한된 단편적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칼빈 자신의 텍스트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해서 논한 글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칼빈의 텍스트 자체를 다시 리딩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발견해 보았으면, 그래서 이 글의 내용들은 나름대로는 제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리딩한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교리적 해석의 문제의 부분은 핵심은 그런 겁니다. 리딩을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제가 의도하는 바였고, 두 번째는 다시 읽는 것, 원문을 다시 읽는 것,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in context, 상황 안에서 칼빈이 그 글을 쓰고자 했던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전제한다고 할까요?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 부분이 약화돼 버리면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논하고자 할 때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좀 표현이 영어가 되겠습니다만 rereading in the context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던 오늘 요 글을 준비한 저의 기본 전제되는 방법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4페이지로 넘어가죠. 74페이지로 넘어가면 저는 칼빈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 이해를 했던 겁니다. 칼빈이 사고방식이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처음에 생각했던 칼빈은 아닌 것 같다.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의 오히려 생각의 패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하는 것에 이제 제가 킬케고르나 라이놀드 니버를 좀 언급해 보았습니다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복잡성, 복합성, 이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민하고 씨름하고자 했던 그런 인물로 저는 칼빈을 보게 됐고요. 라놀드 니버가 크리스천 리얼리즘에서 어거스틴을 상당히 기독교 크리스천 현실주의의 토대를 놓은 인물이라고 그렇게 명을 했는데, 저는 칼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개혁교회 전통 안에서 놓고 보면 사람의 사람됨, 그리고 우리의 실존의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려고 해본 몸부림을 쳤던 그런 분 아니겠나.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비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안목을 우리가 그의 글 속에서 잡아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상황의 현실에 우리 부닥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씨름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여튼 그런 겁니다. 75페이지에 이제 관점의 문제에서 제가 상황적 해석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가 목회적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저는 칼빈을 읽을수록 제 나름대로는 그의 글 속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정이, 칼빈은 차가운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점점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칼빈을 그토록 그의 삶에 몰입시켜서 요즘 말로 하면 목회 과로사에 이르기까지 그를 헌신하도록 했던 그 동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자의 관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좀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컨텍스트,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관점에서 그의 심정을 느껴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감나게 그의 글을 느끼고 그와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을 신학교 강단에서 논하는 칼빈으로부터
우리 목회 현장에서 우리의 한숨과 눈물과 그야말로 기쁨과 우리의 삶의 질곡 안에서 우리가 그와 공감하는 한 동역자로서의 칼빈의 이 심정을 느껴보는 것이 오히려 그의 소위 우리는 글을 통해서 그를 봅니다만 그의 글을 실감나게 느껴보고 우리가 함께 오늘의 현장에서 유용한 말씀의 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이 관점에서 칼빈을 이해하려고 했던 시도들은 사실 제가 몇 편 글을 찾아보지를 못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과 신학의 제가 불가분리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국 교회 일반이 지금 지향해 가고 있는 지향점이 상당히 물론 바이포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갈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현장의 논리가 더 우선적으로 통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학이 마치 장식품이나 걸림돌처럼 그렇게 치부되는 경향을 어쩔 수 없이 갈등을 씨름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은 우리가 칼빈을 통해서 얻지 않겠는가.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우리 신학과 목회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제가 여기 신학 부재론, 신학 무용론, 신학 유해론을 그렇게 세 가지로 제가 좀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이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거론되어지는 그러나 우리 개혁 신앙 전통에서 보자고 한다면 적어도 신학과 목회는 함께 간다고 하는 이 자세가 없으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지 않는가 이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유일하게 길게 인용해 놓았던 글이 송창근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건 33년도에 이와 같은 글을 쓰신 거 봐선 그 당시도 오늘과 비슷한 문제들을 가졌다는 게 참 흥미롭더구만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신학이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78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전해져서 생겨난 우리 교회이다 보니까 다양한 교파들이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는데 다양한 교파들이 서로 자기의 신학을 다지고 그것으로 서로의 독특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신학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함을 넘어서는 그러므로 근본의 하나됨을 확인하고자 하는 지향성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 칼빈이나 또는 개혁교회 신학이 아주 분명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독일적 관점에서 우리 칼빈을 이해하는 부분 루터란 쪽에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칼빈 쪽이 먼저 신앙 고백 선언을 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파적인 교회의 틀을 형성하게 되니까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고 독자적인 교회를 형성한 그런 원래의 책임성을 리폼드 초치에 묻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구만요. 그러나 그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가 또 언급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황적인 요청이었다 싶고요. 개혁교회 신앙의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은 우리가 신학은 근본의 일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지향성을 갖고 있다. 요것 한번 지적하는 것으로 족하다 싶습니다. 79페이지에 이제 칼빈의 신앙유산과 한국교회의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나름대로 칼빈이 말하고자 했던 기본적인 그의 그 신학의 중심 주제들을 오늘 우리 교회 상황에서 한번 재개념화 해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그 본질에 대한 물음입니다. 제가 요즘 고백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는 이제 다시 또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혁교회 신앙, 아니 칼빈이 말하고 있는 신학, 아니 그의 신앙의 근본이 뭐냐? 요거는 어떻게 보면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가를 분명히 구분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겠나. 제가 8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무엇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무엇이 그것의 본질 몸체인가.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 우리 컨퓨셔니즘에서도 유교에서도 이 채용론으로 상당히 발전을 시켜 놓았죠. 뭐 불교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프로테스탄티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강력한 그런 그 인식론의 하나가 바로 무엇이 본체고 무엇이 몸짓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코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오늘 그 부분이 우리 교회 현실에서 목회 현장에서 참 아프지만,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 보는데 이 원리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겁니다. 칼빈이 얘기했던 그 유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이 본분됨이냐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본질과 그리고 현상에 관한 구분에 대한 치열한 어떻게 보면 신앙적 갈등, 이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믿음과 삶의 일치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믿음과 삶의 일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 목회 현장에서 사실은 가장 논하기 요즘 어려운 내용으로 그렇게 구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리를 논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그 설교론이 또 많이 회자되고 있더구만요. 그러나 우리는 윤리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바와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개혁신앙의 기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하고 연결지어 본다고 한다면 81페이지 그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믿음은 실천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선택으로 드러난다. 어쩔 수 없이 무엇이 우선이고 차선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 책임적인 분별력이 요청되어지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증언은 오늘의 교회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일상생활의 소중함이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우리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잠깐 언급은 할까요? 예, 저도 이건 기독교 강요 사실은 제1권에서부터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칼빈이 적어도 성 속에 이원적 구분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 평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우리 목회 현장에서 표현하자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 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의 하나로의 통전됨,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훈련의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요즘 이제 한국 교회의 그 소위 일반적인 현상에 관련지어서 우리 칼빈의 말씀을 한번 초점 지어 봤던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간판을 갈아 붙이면 교단의 의미가 별로 부각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간판이라고 하는 것 없이 그냥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 보면 이 교회가 뭐 침례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선교회인지 구별 안 가는 그런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어떻게 보면 한국적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한국적 소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의 일반이 이 성령 체험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에 부인할 수 없겠고요. 그러나 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성령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적으로 훈련해낼 수 있겠나,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소위 책임성이자 동시에 교회가 역사와 이 사회 앞에서 자신의 본분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처럼 논의를 진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칼빈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은 저는 정확하다고 이해를 했고요. 적어도 아까 제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가, 본질과 그리고 그것의 현상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성령 체험과 말씀의 상관성, 그리고 교회됨, 그리고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이런 부분들을 논함에 있어서 이 성령과 그 관계성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칼빈에게서 우리가 명확한 가르침을 좀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그 본래성입니다. 제가 칼빈을 읽으면서 상당히 그 흥미롭게 발견했던 사실은 칼빈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론적 이미지들입니다. 칼빈이 종교개혁, 칼빈이 로만 가톨릭 교회와 그렇게 단절을 꽤 하지만은, 그러나 어거스틴에게서 가장 결정적으로 빌려 차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그 어머니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칼빈의 그 편지들을 읽어보면 칼빈의 편지들에서 드러나는 그의 그 인간 칼빈의 퍼스널리티라고 할까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그 여성적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페미닌하다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칼빈이 소위 칼빈의 대여성관이 어땠냐, 요거는 조금 사실 좀 다른 어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제네바 교회를 그 컨텍스트에서 놓고 보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상당히 우리가 양면적으로 극단적으로 서로 상이한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칼빈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의 소위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패트리아칼, 가부장적 리더십은 아니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가 그 여성적 이미지를 통해서 교회를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이것이 그냥 우연한 것은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목회적 그런 감성이라고 할까요? 이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발전을 시켜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제일 밑에 교회의 직제는 도구적 수단이다 하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직제의 문제가 우리 한국에서 특히 우리 장로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건 장로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는 장로교다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크게 그 오류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장로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도 이 직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축소시켜서 얘기하자고 한다면 소위 장로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즘 흔히 이야기하듯이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나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직제는 근본적으로 도구적인 것이다. 이건 필요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새롭게 해석될 수 있고 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이런 얘기가 바로 칼빈이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는 내용 아니겠나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교회의 그 사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약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발제 강연에서 더 이 부분은 발전적인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86페이지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시간이 넘어갔죠? 예, 마무리입니다. 저는 마무리는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을 목회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칼빈으로, 아니 그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그저 그의 전기적인 그런 사건들 몇 개를 나열하는 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적어도 칼빈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권의 독자성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토록 갈등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나에게 준 소명의 자리로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그의 삶의 열정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고 우리도 본질을 다시 붙잡고 씨름하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첫 사랑,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칼빈이 주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교훈이 아니겠나 하는 것이 제 마무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